아. 1분 뒤에 할게요. 1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물을 한가득. 예, 들어오신 분 출석 체크 해주시고 곧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밖에 비 오고 있죠. 예, 한 주 동안 어떻게 편안하게 잘 지내셨죠? 예, 오늘 근로자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쉬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오늘 못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이렇게 또 강의를 준비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강의예요. 벌써 마지막 강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또 진심을 다해서 다 열심히 또 준비를 했고요. 예, 또 한 학기 동안 또 참 제가 피드백을 가끔씩 받는데 중간에 이렇게 딴소리 많이 하냐 그래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이번 주에도 딴소리를 많이 적어놔가지고 예, 죄송하고 또 그래도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로 일단 마무리하고 다음 학기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매 학기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이렇게 또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강의 요약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마지막 강의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처음에 전제 참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죽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라는 그런 도입 질문으로 1, 2문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나의 죄를 알아야 됩니다. 죄를 알고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해서 3문에서 11문까지 배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이 12문에서 85문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고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배우고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쭉 배웠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다시 한번 믿음, 이신칭의와 선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강화하는 수단까지가 저희가 이제 이번 학기에 배우는 건데,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믿음의 내용으로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웠고, 믿음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성도가 의롭게 됨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오는가?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의 기원 해가지고 말씀과 성례, 권징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그 기원과 수단으로서 가장 먼저 저희가 성례 중에서도 세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뒷부분 세례 말고 성례에 뭐가 있죠? 세례랑 성찬이 있죠. 성찬.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설교와 권징까지 해가지고 오늘 마지막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내용은 조금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보면 알겠지만 세례와 성찬이 그 내용이 보면은 조금 문답이 내용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강의 내용 중에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가 또 참 은혜로운 게 망각을 참 잘하잖아요. 우리 참 은사인데 잘 까먹기 때문에 또 들으면은 저런 얘기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또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75문 제가 문 읽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한 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예, 오타가 있네요. 이게 제가 자동 완성 무슨 검색 그런 게 켜져 있어가지고 막 저도를 막 수정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써입니다. 예. 그 성찬을 앞에 먼저 배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세례를 먼저 배웠죠. 그래서 이번엔 성찬을 배우는데 이 성찬과 세례는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둘 다 예수님께서 제정을 하셨죠. 예, 뭐 세례는 세례 요한이 뭐 먼저 한 게 아니냐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일종의 그걸 인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께서 제정을 하신 거고 그래서 이 둘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근거로 한다라고 배웠죠.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세례는 평생 몇 번 받죠? 예, 한 번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한 아무나 주는 게 아니죠. 믿음을 고백한 개인에게 일생에 한 번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웠죠. 우리 로마 카톨릭과 우리의 차이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제세례파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제 전 시간에 배웠는데 다시 설명하면 좀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갈게요. 성찬은 그럼 몇 번 행할까요? 예, 여러 번 하죠. 우리 살면서 우리 교회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어요. 보통 3월 이게 3개월마다 보통 한 번씩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달에 했죠. 이번 달에 성찬했고 1월 달에 성찬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7월 달쯤에 성찬이 있겠죠. 그래서 성찬은 저희 분기마다 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누가 세례 받은 사람, 예, 세례 받은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개인에게가 아니에요. 세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기적으로 행해집니다. 근데 의미의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의미의 차이가 있는데 세례 그때 씻는 예식이라고 했죠. 씻는 예식. 그러니까 물로 우리가 씻잖아요. 씻는 예식이어서 만약에 우리가 인간이 고양이라고 하면 흙으로 씻는다 그러면 아마 세례식을 흙으로 했겠지만 우리는 물로 씻기 때문에 죄 씻음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성찬은 무엇이냐? 성찬 우리가 먹고 마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영양분을 우리가 받는다. 또 연합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의미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적인 효력, 공효에 당신이 참여한다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 공효에 참여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여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참여를 이제 그 독일어 원문은 이제 게마인샤프트 샤트라고 해가지고 게마인샤트라는 그런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게 개인으로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서 같이 나눈다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 사도신경에서는 성도의 교제라는 그 있잖아요. 거기에서 교제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공유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래 공적인 그리스도의 그 공적인 효력에 우리가 개인으로서 참여한 게 아니라 교회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참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성찬의 이 기표와 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왜 이거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성찬의 눈에 보이는 표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성찬의 기표, 제가 기표와 기에 대해서 설명을 지난 시간에 드렸죠. 기표는 눈에 보이는 표고 그 표가 나타내는 게 기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떡을 떼는 행위는 뭐냐? 떡을 떼는 행위. 우리는 보통 카스테라 잘라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초대 교회에서는 보통 이거 떡을 돌려가면서 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맞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그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이렇게 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떡을 뗀다라는 그런 행위 자체가 기표로서 그런 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스테라도 보통 보면 이제 잘라서 나오는데 이 조막조막 나온 게 아니라 하나씩 그걸 다 잘라서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일일이 뜯는 그런 게 이제 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큰 교회들은 보통 잘라서 나오죠. 자,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왜 콜라는 안 돼요? 왜 막걸리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기표와 기의 관계에서 성내적 연합을 좀 약화시킨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포도주 색깔 뭐죠? 예, 붉은색. 예, 뭐 포도주색이니까 약간 뭐 보라색에서 붉은색 그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붉은 피와 그 의미적으로 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떡과 포도주가 분배되죠. 분배된다는 건 뭐냐면은 나눠준다는 건데 나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이게 분배가 나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나에게 이것이 분배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 분배된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어떻게 하죠? 먹잖아요. 먹고 맛보잖아요. 이거 맛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인 영양분을 친히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적인 기표로서 이 규표는 시각적인 의미도 있고 미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각적인 의미가 떼어져서 분배되는 부분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떼어져서 분배된다는 거는 이 원문을 보면은 이게 다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과거형으로 돼 있다는 건 뭐냐면은 떼어져서 분배되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그것을 기일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의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이죠. 근데 이 맛보는 것은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 독일어 원문에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사용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과거의 사건이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맛보는 것, 이 현재와 미래에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미각적인 의미를 쓰는 이 단어들은 현재와 미래형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합니다. 여기 조금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죠. 이게 보시면은 그 목사의 손에 의하여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게 좀 재밌는 표현인데 왜 목사의 손에 의해서 꼭 해야 되지? 이 말을 왜 굳이 넣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성도들끼리 모여서 성찬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왜 꼭 목사였는가? 저기 천주교나 로마 카톨릭은 뭐 그나마 축성을 하면은 변화하는 그런 권한이라도 있으니까 거긴 이해되는데 우리는 왜 꼭 목사의 손이라 뭐 목사가 이렇게 뭔가 좀 다른 존재처럼 뭐 이렇게 썼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오병이어 사건 있죠. 예,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데 요한복음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병이어 사건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성찬이랑도 의미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성찬으로도 연결이 된다라는 건데 그 오병이어 사건 때 보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 그냥 막 떠서 먹었나요? 아니죠. 이 제자들을 통해서 50명씩, 100명씩 나눠 앉아서 이렇게 차분하게 질서정연하게 먹었죠. 그래서 이런 건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하는 대표적인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목사의 손에 의해서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두 번째 의미가 조금 더 강한데 제가 그 설명을 드렸지만 그 교회 바른 표지에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말씀의 선포, 순수한 말씀의 선포. 그 다음에 성례의 바른 시행. 그 다음에 신실한 권징의 시행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근데 이게 다 말씀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성례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제가 아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눈에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가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성찬과 세례가 눈에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76문 넘어갈게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글씨 잘 안 보여가지고 조금 이렇게 바꿀게요. 자, 글씨 보이시죠? 좀 작은가요? 아, 그쵸. 이 정도는 괜찮죠. 네, 예, 방금 여기 이게 안 내려가서 그런데, 자, 76문에 좀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은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 몸을 먹고라는 그 표현 있죠. 먹고 마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의미는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심은 이게 단지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단지가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 로마 가톨릭이죠. 물질적으로 예수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만찬의 이중 은택이라고 적었는데,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세례는 마치 칭의만 있고, 성찬은 마치 성화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세례가 칭의와 성행화의 의미가 같이 있는 것처럼 성만찬도 역시나 같습니다. 믿음으로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그런 것에 대한 확신도 있고, 그러니까 칭의를 의미하는 지점도 있고, 내가 성령을 통해 더욱더 연합되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성화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답의 답에 보면은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여기 이런 의미는 칭의와 관련된 의미도 있고, 더욱더 연합됨, 거룩한 삶을 사는 성화의 의미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좀 특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표현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비록 하늘에 있지만 우리가 그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는 표현 어디에 나오죠? 예,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이제 하와 하나님께서 딱 만드시고 나서 아담이 딱 보면서, 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아담은 뼈가 하나가 부족했을지 좀 궁금하긴 한데 예, 아무튼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냐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죠? 부부 관계잖아요. 부부 관계, 혼인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또한 혼인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서, 이건 무슨 우열의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건 뭐죠? 이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와는 아담에게 귀속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둘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혼인 관계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서로 속해 있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그런 관계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우리의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 영혼에 의해서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 몸에 팔다리가 있는데 우리 팔다리가 내 뜻과 상관없이 막 움직이는 경우가 있나요? 예, 뭐 술 먹고 그러신 분이 있다고 하는데 예, 보통 정상적인 경우에선 내 의지와 그런 내 영혼에 의해서 이걸 지배를 받죠.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알지만,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지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 몸들이 다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한 영혼에 의해서 살고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성령의 뜻에 따라서 이 지체들이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 교회 안의 지체들이 각자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교회로서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을 한다라는 것이죠. 뭐 교회 안에 보면은 막 의견 다툼들이 있죠. 근데 뭐 인간이니까 항상 우리가 성령의 뜻에 다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 이렇게 서로 다툴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의도 자체는 서로 좋은데 서로 다툴 때도 있어요. 다툴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 건데, 의견을 조율하는 게 성령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말씀을 한번 좀 묵상한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잠언에 보면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 이런 말 있죠. 무리와 떨어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리와 떨어져서 내가 내 뜻대로 막 가겠다라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체로 그 성령의 그 욕심에 따라서 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77문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77문의 내용은 그러니까 성만찬이 도대체 성경 어디에서 근거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로 치면 이 복음서에 일단 나오겠죠. 마태복음 26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좀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뭐 여기 세 개 군데 나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또한 가르치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 주님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 성만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교회에게도 명령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성찬에 대해서 이게 성경을 근거로 하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 같은 경우에 매일 미사가 있죠, 그렇죠? 매주 미사도 있고 매일 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냥 모이면 맨날 걔네 드리는 게 미사예요. 그럼 개혁교회는 도대체 얼마나 이 성찬을 자주 해야 하는가? 예. 일단 개혁주의 신학에 따르면 얼만큼 하라는 그런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명확한 규정은 없는데 그럼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예. 성경에서는 일단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말을 했죠. 근데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할 때 초대교회 시대에는 굉장히 자주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돼 있죠. 떡을 떼면 뭘까요? 예, 성찬했다는 거예요. 떡을 뗐다는 게 그냥 만나서 코이노니아에서 밥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그 구역 예배하고 우리 같이 나가서 우리 밥 먹고 밖에서 우리 픽업 커피에서 한잔 하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을 했다는 건데 굉장히 자주 성찬을 했으니까 만날 때마다 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0장 7절엔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설교하니 말을 밤늦도록 계속하매. 예,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러니까 성찬 자체를 하려고 모임 자체가 되게 성찬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구절을 볼 때 굉장히 자주 매주 했을 것 같다, 성찬을 매주 했을 것 같다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 얼마나 자주 하라는 말은 안 했지만 나를 기념하라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이 말씀을 굉장히 이제 자기들 미사의 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한다는 의미로 그냥 예배 자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미사예요. 거기는 미사가 돼버렸고 이걸 가장 우선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개혁주의 우리 입장에서 이 신학자들의 견해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소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시행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굉장히 자주 추천했죠. 그다음에 쯔빙글리는 분기별인데 이 사람은 이제 뭐 3개월마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상반 뭐 이렇게 보면 1분기 있으면 뭐 부활절부터 뭐 4월 달에도 있고 3월 달에도 있는데 부활절에 한 번 하고 성령 강림절에 하고 가을에 한 번 하고 성탄절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성찬을 좀 시행할 것을 좀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있는데 뭐 이제 보면 이제 로날드 월러스나 아니면 뭐 스코틀랜드의 뭐 신학자인 뭐 T.F. 토렌스, 아니면 우리나라 그 고려 신학대학에 있는 그 변절길 교수라는 분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주 성찬을 해야 된다고 좀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칼빈도 뭐라 그랬냐면 원칙적으로는 매주 해야 될 것을 좀 권면을 했는데 제네바 의회가 이것을 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타협점을 지은 게 최소 한 달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자기에게 이게 의견을 말한 건데, 이 왜 그랬냐면 로마 카톨릭은 만나면 맨날 예식이잖아요. 만나면 예식이. 근데 이게 이런 모습이 오히려 말씀 자체를 좀 약화시키는 효과들이 있었고, 그냥 모이면 그냥 형식적인 것만 행하다가 간다라는 그게 너무 강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성례를 매주 하게 되면은 개혁교회가 다시 로마 카톨릭화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절충점이 나온 거예요. 절충점이 나온 건데, 사실은 원래 매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의 판단은 무엇이냐? 우리의 판단은 무엇이냐? 성찬이 뭐라 그랬죠? 가시적인 말씀이죠. 그래서 자주 행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저희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담임 목사님 찾아가지고 따지지 마세요. 최정 목사가 자주 하라는데 왜 우리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요? 나 당회 가서 장로님한테 따질 거야, 내가 아시는 분한테.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시고 자주 행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78문, 79문 이거 내용이 연결되니까 한 번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8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79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앞서 살펴본 75에서 77문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치면, 이 78, 79문은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과 이 미사와 뭐가 다른지 이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8문 같은 경우에 72문이랑도 좀 비슷한 구조예요. 78문은 이 자체가 피로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하냐 이런 질문을 78문이 한다면, 72문은 세례 자체가 죄 씻음이냐 이런 질문들이 나죠. 그래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게, 성만찬 주장한 게 뭐라고 했죠? 화채설이라고 했죠. 이게 화채가 뭐냐면 수박 화채 이런 게 아니라 화채가 변할 화자의 몸체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변한다는 주장이에요. 사제가 이제 축성을 딱 무슨 기도를 하면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그런 설이죠.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 이것의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을 때 이것은 나의 몸이니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오히려 이 개신교를 향해서 니들이야말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근데 화채설이 이 로마 카톨릭에서도 처음부터 화채설이 선택이 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오히려 초창기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에 대한 뭐 뚜렷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뚜렷한 논의가 없었는데, 한 9세기경 무렵쯤에 이 두 명의 그 굉장히 대표적인 그 로마 카톨릭의 나름의 신학자들끼리 어떤 논쟁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라드베르투스라는 사람은 실제론을 주장했어요. 이 실제론은 뭐냐면 화채설보다 더 나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만찬의 빵이
곧 예수님의 몸과 동일하다라는 아예 주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예 동일하다고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채설보다 더간 거죠. 근데 이 화채설 이 실제론과 또 반대 지점에 있던 사람은 뭐냐면 이 라트 람누스라는 사람인데, 아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하늘에 천국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올라가셨으니까 영적으로 임재한다라고 마치 칼빈과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중세 시대에도 있었었는데, 이 논쟁이 11세기에 또 한 번 일어납니다. 11세기에는 이 베렌가리우스라는 사람과 람프랑쿠스라는 이 사람 간의 그 논쟁이 있었는데, 이 베렌가리우스가 이게 샤르트르 대성당에서 그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그 프랑스 뚜르라는 그 지역의 그 대성당의 그 학교 교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뭐 박식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물어와서 막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만 막 다 물어보고 막 그랬는데, 이 성만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워낙 박식하니까 9세기에 있었던 그 논쟁을 알고 있죠. 그래서 자기는 영적 임재설이 맞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람프랑쿠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 동문이었어요. 학교 동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합신을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니까 합신 동문이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 이야기를 자기가 딱 가져가서 그 로마 공의회에 가져가서 이거를 고발을 해버려요. 고발을 해버리니까 예, 결국 베렌가리우스가 정죄를 당합니다. 정죄를 당하고 오히려 람프랑쿠스라는 사람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 개념을 이용해서 이 베렌가리우스를 비판을 하고 결국 베렌가리우스는 정죄를 받아요. 이 베렌가리우스는 지금 생각해 보면 칼빈이 주장한 걸 미리 주장했던 사람이죠. 그 이전에 9세기에도 먼저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 람프랑쿠스의 그 견해를 결국 받아가지고 1215년에 이 라타란 회의에서 화채설을 공식 교리로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신학적으로 확실히 이제 좀 정립이 된 게 이제 로마 카톨릭의 뭐 피터 롬바르드,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뭐 15세기, 16세기 이때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교리적으로 완전히 확고하게 딱 공고화가 돼 버립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빵과 포도주가 살로 변하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죠? 예? 그리고 좀 현실적인 생각을 해봐요. 만약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예, 저희로 치면 뭐죠? 그 카스테라를 막 씻고 있는데 고기 맛이 나는데 왜 육회 맛이 났지? 막 이럴 수가 있고, 포도주를 딱 먹는데 뭐지? 왜 코피 났을 때 먹었던 피맛 같은 거 나는데 이러면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 근데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도 이런 이제 질문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롬바르드라든지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한 거는, 그 전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얘기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을 따랐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그랬냐면, 실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외양이라는 게 substantia, 그 다음에 아크탄티아라는 그게 있는데, 이게 실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변하지만 그 외양은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견해를 펼쳐요. 그래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나온 건데, 그 형 이상하게 보면은 실체와 속성이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실체는 사물의 그 본질, 그것이 무엇이냐, what it is, 그것 자체를 말하는 거고, 속성은 그 실체가 나타내는 어떠한 특징들을 말해요. 그래서 속성은 실체 안에서 다양한 속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물이라는 실체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게 다양한 속성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날씨가 추워요. 어떻게 되죠? 얼음이 되죠. 근데 이게 더워요. 수증기가 되죠. 이런 식으로 실체 자체는 그 자체이지만 외양이 변할 수 있다라는 그 견해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인데, 이거를 여기에 대입을 시킨 거예요. 대입을 시켜서 예수님의 이 빵과 피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실체 자체는 바뀌지만 외양은 유지가 된다는 이런 걸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 아예 그냥 화채설이 거기에 그냥 딱 박힌 겁니다. 근데 이 화채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성찬물을 숭배하지 말고 받아서 먹고 마시라는 것인데, 사도들은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성찬물을 숭배하지 않고 그냥 기대에 앉아서 그것을 받아 먹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런 모범에 반하는 것이 바로 성물 숭배이고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주신 그 분은 저버리고 선물 자체를 경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빵과 포도주 자체를 경배하는 행위를 하니까 이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그 가시면 알겠지만 그 사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축성하기 전에 이 빵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 뭐죠? 빵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은 이렇게 말해요. 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 무슨 소리냐, 빵과 포도주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우상 숭배냐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광야 기간에 금송아지를 만들죠. 근데 아론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하나님이라, 너희를 인도해야 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무릎을 꿇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상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거를 그렇게 형상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이게 우상숭배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상이나 성화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천주교 교회 가보시면 알겠지만 성상들 많죠. 그리고 아마 가장 꼭대기에 보면은 무슨 이 성인들 이런 게 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마다 어떤 교회마든 뭐 한국 교회, 한국 그 천주교 100몇위 성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그런 식이 있어요. 그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 우상숭배적인 요소들이, 아니 여기 당장 떡과 포도주에서부터 허락을 해버리니까 이게 다 허락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상 만들고 예수님상 만들고, 우리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 할 때도 십자가 그냥 십자가 딱 이거 십자가만 하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 달려 있는 십자가 있죠. 그건 또 천주교예요. 이게 다 성상과 성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다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기독교라는 상징만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쓰는데 거기서는 예수님 상도 들고 막 십자가 끝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십자가 끝에도 모양 만들어 놓잖아요. 이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79문은 화채설을 부인한다라고 했는데 왜 근데 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 또 나오니까 이게 79문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상징이라고 한다면 뭐하러 성만찬하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답은 성례전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례전적인 의미가 뭐냐? 성경에는 이제 어떤 글들이 나오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고,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있고, 그리고 그 중간쯤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면 이거 비유예요? 아니죠. 정말로 구원자가 되시니까 이건 정말로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했는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세요? 네. 예수님이 나무예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비유와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근데 나는 떡이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그다음 너에게 뭐 생수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성례전적 의미라고 해가지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도 안 되고 상징으로만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중간쯤이에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면서 동시에 이 영적인 기의로서 영적인 실체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성례전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실제 그게 아닌데 뭐하러 성찬하냐? 성례전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대답을 하면 됩니다. 성만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견해들 있죠. 화채설 설명했죠. 공제설이 있어요. 공제. 뭐 공제해주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공제설은 함께 있을 제, 존재할 때 제자인데 함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만찬 시의 떡과 포도주에 그 예수님의 인성이 임한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아마 전 시간에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은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성은 신성과 막 결합되지 않아요. 결합되지 않은 형태인데 저기는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신성과 인성이 인성 자체가 신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뭔가 독특한 인성이 됐다라고 해서 이 인성이 하늘에 계시면서 또한 그 신성의 능력으로 편재할 수가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로마 카톨릭도 사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도 동시에 그게 화채설이 되는 게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 공제설은 사실 왜 그러냐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때 루터 자체가 사실 신학
기본적으로 그 베이스 자체가 천주교 베이스다 보니까 사실 좀 한계점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했던 말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기 뭐 이상한 글씨 있죠. 예, 존던 마르티글리히 gegenwärtig und ausgeteilt werden in und mit dem Brot und Wein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해석을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이 진실로 존던 진실로 현존하며 마르티글리히 gegenwärtig 나누어지는데 und ausgeteilt in und mit 떡 안에 dem Brot 브로트가 브레드예요 브레드 그 다음에 운트, 앤드, 바인. 바인은 뭐냐면 와인이에요, 와인. 그래서 떡 안에 그리고 떡과 함께라는 게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루터란 신학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유명한 단어로 이제 공제설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 유명한 단어가 in, mit, unter dem Brot and Wein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빵과 와인 안에 함께 그리고 밑에 이 공제설을 표현할 때 빵 안에 빵과 함께 빵 밑에 예수님의 인성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쓰입니다. 쯔빙글리는 또 개혁주의의 어떤 뭐 영향 계획주의 그 뿌리지긴 하지만 쯔빙글리는 제가 단순 상징으로만 본다 그랬죠. 또 기념으로만 본다라고 했죠. 자, 80문 넘어갈게요.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성만찬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단번에 성취하신 유일하신 제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는데 지금 그의 참된 몸은 하늘 아버지 우편에 있고 바로 거기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사가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위해 사제들에 의해 여전히 날마다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빵과 포도주의 형태 아래 육체적으로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예배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며 저주받을 우상숭배입니다. 예. 읽으면 딱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여기 보면 저주받으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거 되게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80문이 초판에는 없었어요. 이 원래 초판에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초판에는 없었는데 이 판에 이 80문이 들어갑니다. 제가 얘기를 드렸죠. 로마 카톨릭이 오히려 그 조금 어떻게 보면 개신교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네들도 그 교리를 좀 확실하게 하는 그런 게 트리엔트 공회를 열어서 그렇게 했다 그러죠. 이때 화채설을 굉장히 더욱더 공고히 했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 교리를 어기는 자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단지 선행이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솔직히 말하면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니까 우리도 받은 거예요. 이거 열받아가지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 80문 만들어서 저주받을 우상숭배입니다라고 우리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았어요. 저주받을 것이다 막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니까 우리도 저주받을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넣습니다. 그럼 이 미사는 어떻게 생겼냐? 미사에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미사라는 단어 혹시 이게 한글이나 아니면 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셨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분들이 좀 계시다 해서 전 미사라고 해서 미가 뭐 아름다운 미자에다가 한자라고 생각하는데 미사가 그게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메스라고 돼 있어요. 메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라틴어 미사에서 옵니다. 미사에서 오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내다, 파견하다, 해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가지고 있는데 왜 보내다, 파견하다, 해산하다가 오늘날의 그 미사가 됐지? 좀 이상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톨릭 그쪽 이제 그 신부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는데 사제나 이제 부제들이 옛날에 그 신자들에게 하는 작별 인사였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는 설교도 설교도 왜 말이 갑자기 생각나지? 라틴어로 했잖아요. 라틴어로 했는데 이제 항상 다 끝나면 이때 미사 에스트라는 말을 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 너희들은 가십시오. 미사 해산이 에스트 이루어졌다. 뭐 이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십시오.
파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말이래요. 그래서 미사가 끝났음을 알리면서 세상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라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의미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덧 이 시간이 지나서 그 예식 전체를 그 의미하는 단어로서 미사라는 단어로 그게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천주교의 주장이에요. 천주교의 주장이에요. 사실 이건 천주교의 주장인데 이렇게 보면 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러 나가라는 의미로 이걸 이렇게 단어를 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쪽 주장이고 역사학자들의 주장이 이게 뭐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은 성찬식은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 세례를 받은 교회 정회원들만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정회원이 아닌 사람도 예배를 참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찬을 딱 하려고 하면은 정회원 아닌 사람들은 여러분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썼던 말이 미사라는 말을 쓴 거예요. 해산하십시오. 여러분 가세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은 성찬 참여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라틴어를 몰라요. 라틴어를 모르니까 미사라는 말 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가는데 그때 미사 하고 나서 오히려 성찬식이 시작을 하니까 성찬식이 시작한다는 의미가 미사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진짜 웃긴 거죠. 그러니까 개혁주의 입장에서 이걸 아니까 이 미사라는 단어 안 씁니다. 너네들 집에 돌아가라는 말인데 그런 말로 쓰인 건데 니들 말처럼 복음 들고 파송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사 생각하면 그냥 성례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미사를 이제 보면은 사실 말씀 전례가 있고 정확히 미사 준비 예식도 있고 말씀 전례도 있고 성찬 전례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앞에 먼저 말씀 전례가 있어요. 말씀 전례가 있는데 뭐 이게 순서가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자기들 기준으로 치면 로마 카톨릭 예배입니다. 그래서 뭐 말씀 전례 보면 구약 한 구절 읽고 뭐 기도 한 번 하고 신약 한 구절 읽고 그다음에 말씀 봉독하고 그다음에 뭐 강론이라고 있어요. 강론이라고 있어요. 강론이는데 요즘 강론인데 이 강론이 여러분 우리는 교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52주 그 강론이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이게 나와요. 52주 구약 읽어야 되는 거, 신약 읽어야 되는 거 다 똑같고 그 바티칸에서 다 내려와요. 구약 52주 동안 읽어야 되는 거, 신약 52주 동안 읽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그 주제별로 해가지고 또 말씀해가지고 강론한 부분인데 강론의 내용도 그냥 그거를 만들어서 줘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 친구가 있어가지고 묻는데 교회마다 또 다르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의 읽는데요. 그 내용을 그냥 쭉 읽는데 읽으면서 이렇게 쭉 읽는데 그 또 요즘 말로 치면 그 개신교처럼 조금 이게 설교 영향이 크다 보니까 설교에 대한 욕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있대요. 이런 분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처럼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신부님들 중에서도 보면 나름 스타 신부가 있잖아요. 그 무슨 스타 신부들 있잖아요. 설교 잘하시는 스타 신부들인데 이게 예전엔 안 그랬는데 강론도 옛날에는 그냥 쭉 그냥 읽는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무미건조하게 왔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개신교의 영향을 받아서 강론을 좀 발전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미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 형식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미사는 현대판 제사입니다. 제사. 피 흘림만 없다 뿐이지 각두고 잡아 죽이는 그 제사만 아니다 뿐이지 제사예요. 제사. 여러분 천주교를 뭐라고 그러죠? 그 신부님들 사제라 부르죠. 사제 또는 이제 부제 이렇게 부르죠. 왜 이 말을 하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 구약시대 때 무슨 역할을 했죠? 중보자 역할을 했죠.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죠. 로마 카톨릭 제가 집에 이제 카톨릭 성경 있는데 그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사제 다 사제라고 번역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정신이 제사장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중보자 역할을 하니까 중보자니까 고해성사도 받는 거죠. 고해성사도 받고 죄도 사해 주면서 뭐 형제님의 죄를 사해 주면서 이게 다 중보자 역할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미사의 문제는 뭐냐? 미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이 이게 이제 공제설과 같아요. 루터란과 이해가 같은데 그리스도의 인성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편재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이미 섞여 있어요. 인성, 신성이 서로 속성적 교류를 하는 게 그러니까 구별된 게 아니라 신성의 어떤 특수한 성격이 인성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루터 천주교도 이렇게 화채설이 아닌 공제설로 간 것도 이런 이해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도 있고 미사가 제사의 성격을 가진 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제사를 왜 드려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속건제도 있고 뭐 속죄제도 있고 뭐 화목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화목제 필요 없고 요즘은 속죄제 필요 없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미사가 남아있다는 거는 단번에 드린 게 해결이 안 됐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게 히브리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죄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고, 이런 표현이 있죠.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사가 맞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단번에 죽은 게 아니고 오늘도 계속 사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냐. 다 이루었다고 했죠. 미사가 맞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조금 남았는데 한 80% 정도 했는데 한 20% 정도는 너희들 몫인데 나는 내 거 할 거 다 했어. 그래, 다 이뤘어. 이렇게 말하고 하신 거예요. 우리 딸들이 그래요. 막 이렇게 보면 숙제 다 했어 했는데 남겨놓고 다 했대. 이런, 이게 뭐가 달라요? 이렇게 너 딱 펴보면은 야 이거 왜 안 했어? 내일 하려고. 이게 왜 다 한 거야? 막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니죠. 잘못된 거예요. 근데 미사는 이제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화채설에서 다룬 것처럼 빵과 포도주 자체를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보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넘어갈게요. 자, 81문, 82문은 또 같은 내용이 이어지니까 제가 이제 한 번에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문,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여지고 남아있는 영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82문입니다.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은 것,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성찬에 누가 참여하냐? 그 다음에 성찬 이제 좀 경건치 않은 사람, 눈에 보이는 경건치 않는 사람 주는 게 맞냐? 이 질문이 81문, 82문이에요. 이 성만찬의 자세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첫 번째, 자신에 죄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죠. 이 독일어 원문 같은 경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그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요즘은 좀 잘 안 그러는데 그 성찬 잘 참여 막 안 하시던 어르신들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보면 이제 어떤 권사님이 자기 왜 오늘 성찬 참여 안 했어? 막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또 참여 안 하시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자, 큰 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성만찬에 참여를 하면 안 되는데 이 죄에 대한 불쾌함이 성만찬의 오히려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잘못돼요. 나는 이번 주에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것 같으니까 참여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죄 안 짓는 경우 있어요? 한 주도 안 지었다 이런 사람 있어요? 내가 의롭다는 생각으로 내가 조금 죄를 지었는데 이번 주는 참여하지 말아야지. 이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자기 죄를 슬퍼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나오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남의 눈치 때문에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데 그냥 눈치 때문에 참여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무조건 내가 조금 잘못한 게 있으니까 참여하지 않아야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자세는 뭐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내 죄가 사여지고 내 연약함이 가려진다는 것을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가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해요. 그래,
내가 죄인이야. 근데 죄를 용서받았어.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 열망을 가지지 않고 나오면은 막말로 그런 거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지우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썼다가 지웠다, 썼다가 지웠다, 썼다가 지웠다. 이게 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통회하고 통회 끝. 어차피 하나님 용서해 주니까 그렇지, 지우개 화이트야, 딱 지워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또 죄를 지었지만 주님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에는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급하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음 81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위선자가 있어요. 위선자는 외식하는 자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성찬하면 계수하잖아요. 성찬 계수하는데 위선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라는데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조차 당장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금할 방법이 없습니다. 겉으로 안 드러나잖아요. 교회 왔는데 죄 지은 게 딱히 드러난 사람이 있고 안 드러난 사람인데, 안 드러난 사람은 어떻게 금지시킵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 사람이 금할 수는 없지만 그 죄를 자기가 먹고 마시는 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그 책임을 물으세요.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죠. 믿음 없는 자와 불경건한 자, 눈에가 보여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죠? 교회가 성찬 참여를 금하게 합니다. 이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는 사람, 나 예수님 잘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이 갑자기 성찬 막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금지를 시켜야 됩니다. 뭐 옆에 성도님이 내가 안다고 해서 싸우지 마시고 조용히 나중에 교역자나 참조 와서 이렇게 좀 그것도 분란을 일으키네. 아무튼 하여튼 교회는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 이 진노가 내리지 않기, 이 공동체의 진노가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히지 않고. 제가 그 옛날에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 이제 권사님과 장로님인데 눈이 맞으셨어요. 눈이 맞으셨어. 어떻게 맞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모텔에서 나오는 걸 어떤 담임 목사가 봤대요. 담임 목사 봤는데, 모텔에서 무슨 개모임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이분들이 너무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목사가 자기가 얘기를 못하고 묵인하고 넘어갔답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나중에 가서 후회가 되고 결국 그분들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알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자, 믿음이 없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는 교회에서 그걸 분명히 막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막는데 이 수찬 금지는 언제까지 하는가? 그 대상이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때까지인데, 그래서 그 돌아오게 하는 방편은 뭐냐? 그게 이제 천국의 열쇠라고 해가지고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성찬에서 제시킨다는데, 자, 그러면 이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83문과 84문에 대해서 좀 볼게요.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84문입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장차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85문까지 읽을게요.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답: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시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할게요. 75에서 82문까지는 신뢰의 수단으로서 성찬에 대해서 배웠고, 이 83문부터 우리 85문 방금 읽은 거는 신뢰의 수단으로서 설교와 그다음 권징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 83에서 85문은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참 권세가 무엇인지를 또한 알려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특별히 세상과 구분되는 지점, 그리고 교회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얘기를 했을 때 결국 말씀에서 나오고 권세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한 개인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개인의, 아니면 뛰어난 목사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뛰어난 프로그램,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합니다, 우리는 전도 폭발을 합니다. 좋죠. 거기에 교회의 권위와 권세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나오고, 그리고 권징에서, 바른 권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와 권세는 여기서 나온다. 한번 생각해 보면 알죠, 여러분. 말씀이 되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되게 희미해요. 막 이렇게 희미하고 말씀에 막 힘도 없고 복음도 없어요. 그런 교회가 아무리 프로그램 좋아도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그냥 자선 단체나 선교 단체, 구제 단체입니다. 자, 천국 열쇠가 뭐라고 그랬죠? 천국 열쇠는 설교, 거룩한 복음의 설교. 두 번째 권징이라고 했죠. 자, 근데 천국 열쇠가, 그러면 이 천국 열쇠의 소유자는 누구일까? 소유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유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게 왜 그러냐?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천국의 열쇠가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눈에 보이게 막 이렇게 활동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나 예수야 막 활동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활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행의 권한을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라고 그렇게 줬죠. 근데 요거 바로 앞에 보면 교회에 그것을 허락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권한은 특정한 개인에게 이게 소유권이 주어진 게 아니라 실행의 권한을 이 땅에 있는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단체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문장에 대해서 이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개인에게 그 열쇠를 주었다라고 해요. 이 사람들 베드로를 뭐라 그러죠? 일대 교황이라고 그러죠. 일대 교황이라고 해서 차기 교황에게 그 열쇠가 계속 전달이 된대요. 도대체 어떻게 전달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전달해 준대요. 도대체 어떻게 전달해 주는 걸까? 뒤에 몰래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열쇠 모양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준대요. 그러니까 이런 발상이 있으니까 어떤 게 나오죠? 교회가, 자기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이 권한이 있으니까 면벌부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기들한테 그 권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뭐 로마 카톨릭 말고 동방 정교나 성공회는 좀 다를까? 이 성공회, 이 성공회 참 진짜 개신교에 들어가기는 한데 참 이게 개신교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 성공회로 가신 분들이 있는데 너무 얘기가 길어지네. 하여튼 동방 정교나 성공회 같은 경우에 이게 역시나 어떤 의미로 개인에게도 이어집니다. 주교, 이 사람들은 교황이라 안 부르죠. 주교에게 이어지는 개념인데,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베드로는 사도의 대표로서 주어졌다라고 봐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해서 사도들의 그 권한을 지금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동방 정교의 주교와 그 다음에 성공의 주교에게 주어진다라고 해요. 결국 얘기를 하면은 교황과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죠? 저 성공회 솔직히 성공회, 저희 또 장로교에 있다 성공회로 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 좀 성향적으로도 좀 죄송한 표현인데 너무 방골 기질이 좀 있던 분이어가지고 그분에게 아닙니다. 네. 자, 그 개혁교회는 오늘날 사도 직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냥 비상직원이라고 불러요. 비상직원, 이제 비상직원. 그 시대에만 있었던 직분이라고 해서 비상직원을 하는데 사도 직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날 내가 사도다라고 말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주로 신사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신사도 운동을 해서 사도라고 그러나? 뭔지 모르는데 근데 대신 그럼 사도성은 우리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성은 이어받습니다. 사도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게 사도적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적 가르침은 오늘날 교회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라는 직분은 없지만 사도적 가르침을 교회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게 그 권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열쇠는 그럼 무엇이냐? 교회에서 수행하는 것으로서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신실하게 수행을 할 때, 교회가 신실하게 수행할 때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천국문이 열리고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천국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볼게요. 예사초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뭐 하죠? 권징을 하시진 않죠. 권징을 하시진 않죠. 오신 분들을 당신들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다 권징해야 돼 이렇게 하진 않죠. 이렇게 하지 않는데 복음의 강설을 하죠. 복음의 강설을 하는데 거기서 와, 예수님 믿어야겠다 받아들인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에게 천국문이 열리죠. 근데 아유, 내가 작년에도 왔는데 올해도 국수 주네. 아유 진짜 해서 이렇게 해서 가셨어요. 이분 거부하셨어요. 이분에게 천국문이 열립니까? 닫힙니까? 닫힙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냐 아니냐.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표현을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도 합니다. 좋아해요. 이 표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쓰느냐, 로마 카톨릭이라는 눈에 보이는 단체에 그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교회 자체에 그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개혁파는 뭐냐면 이 교회에서 행하는 거룩한 복음과 그 권징에 순종을 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복음의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걸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끝을 거의 보입니다. 그러면 왜 설교가 천국의 열쇠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설교에 뭐가 담겨 있죠?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 그리고 회개를 선포를 하죠. 물론 모든 설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얘기하지 않고 모든 설교가 다 회개하라고는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바탕 자체가 복음이 담겨 있죠. 복음이 담겨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보시면 보겠지만 80 거룩한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음의 강설이죠. 복음의 강설. 그냥 설교가 아니에요. 복음의 강설.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줄 주제가 있어요. 설교가 단순한 가십거리가 되거나 아니면 뭐 설교 잘한다고 하는데 들어보면은 그냥 주장창 만담만 하시는 분이 있죠. 만담가인지 이분이 설교자인지 알 수가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본문 뭐 한 절 읽고 이 설교 하나도 안 해요. 이 설교 본문 읽고 본문 내용 아무것도 얘기 안 해요. 아무것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 교회 어떻게 지었는지 그 얘기만 계속 주구장창하고 막 계속 만담처럼 얘기하는데 재밌긴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는데 끝나고 나면은 복음에 대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 이거 설교예요, 아니에요? 설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뭐 꼭 강해 설교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본문을 가지고 어떤 예화도 쓸 수 있고 그렇지만 그걸 듣고 나서 복음이 생각이 났다면 그건 뭐 설교겠지만 계속 얘기를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설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시로 나만의 브랜드와 결정구 만들기. 여러분 이거 뭐 같아요? 설교 제목이에요. 제가 들은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들은 설교 제목인데 여러분이 이거 찾아보실까봐 살짝 바꿨어요, 제목을. 근데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어서 굉장히 같이 들었던 사람들 간에 단톡방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설교인가 아닌가. 근데 제 생각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목사님 그 설교를 저희가 듣고 나서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설교가 아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시작할 때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 얘기를 안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PPT만 넘기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PPT만 얘기를 했는데 PPT 내용도 뭐 미국의 어떤 자기개발 서적 뭐 이런 것 막 붙여놓고
결론은 뭐였냐면 당신만의 그 결정구가 있어야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당신만의 브랜드와 결정구가 있어야지만 당신이 사역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듣고 나서 단톡방에 폭주가 있습니다. 예, 폭주했어요. 이게 막 이게 설교냐 막. 근데 그분이 자주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굉장히. 그래서 설교인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복음의 내용이 없거나 최소한 기독교 윤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찾아보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요거 넣으면 안 나옵니다. 예, 제가 어제 검색까지 해봤어요. 이렇게 안 나오네. 이렇게 살짝 바꾸니까 안 나오네 해가지고 제가 안 나오는데 찾지 마세요. 예, 찾지 마시고 나중에 목사님 저 찾았어요 이렇게 찾아오지 마세요. 예. 자, 천국의 열쇠와 교회의 권징. 야, 성경은 천국의 열쇠와 교회의 권징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천국의 열쇠가 교회에게 있다 그랬죠. 교회의 권징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출교를 하거나 제명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칩니다. 예.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외식하는 자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어떻게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거 잡아낼 수가 없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실 책임을 물으실 거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음행을 하고 소송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거 고린도전서에 있었어요. 그 교회에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이 악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누가 내쫓는가? 교회가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은 남용을 해서도 안 되지만 이 말씀의 신실한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꼭 필요합니다. 성도는 또한 이 교회의 치리에 분명히 순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시에 서약을 해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예, 다 받으셨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대들은 교회의 권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그 청결과 화평함을 위하여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할 때 아니요 하고 받으신 분 계신가요? 예, 예.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받았다. 예. 다시 받으면 안 되겠지만 바꾸십시오. 다 예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 치리 안 받고자 교회 옮기는 사람들 있죠. 예. 그 다음에 출교한 사람들이 있어요. 출교 조치 당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상한 또 새로운 목사를 총빙해서 또 이름을 바꿨으면 모르겠는데 또 이름도 같은 이름을 쓰고 무슨 선교를 붙여서 무슨 교회를 만들어요. 제가 있었던 옛날의 교회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쟁이 있었는데 그 교회 비전 교회라고 해가지고, 그 교회 이게 땡땡 교회인데 땡땡 비전 교회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목사를 청빙해가지고 출교가 당한 사람들이 또 만들었습니다. 예, 그럼 맞는 걸까요? 예. 뭐 물론 명백하게 교회가 명백하게 잘못을 해가지고 나왔다. 그게 너무 명백하다면 좀 재고의 여지가 있겠죠. 근데 그런 악의적인, 예를 들어 뭐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돈을 착복을 했고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거를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했지만 당신들 출교가 이렇게 했다면 그건 좀 뭐 재고에 당연히 여지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교회 치리를 자기가 선서하고 받았는데 그거 안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권징과 교회의 권징이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식에서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형제가 권면을 합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또 명백하게 잘못하시는 분이 있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내 주변 분들한테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고 권면을 하셔야 돼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저희 보니까 뭐 좀 이렇게 하던데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 뭐 주일날 뭐 이렇게 하는데 주일 성수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런 건 좀 지켜야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면 두세 사람이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두세 사람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좀 명백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두세 사람이 얘기했는데 나 안 들어 이렇게 막 반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의 치리회, 그러니까 당회에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당회에 이러이러한 분이 있는데 지금 이분이 굉장히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어요. 막 보니까 이분이 저기 재정위에 있는데 뭐 보니까 재정위에서 이렇게 하더면 제가 언젠가 보니까 이게 돈을 막 이렇게 봉투를 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어요.
이런 얘기 예시예요. 놀라지 마요. 예, 저희 교회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막 해서 한두 명 권면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교회 당회 얘기를 해줘야 된다. 보고를 해주고 교회로서 권고를 해줘요. 근데 교회로서 권고를 했는데 안 듣는다. 이 사람이 안 들으면 이 사람 교회 교제에 참여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찬 정지를 합니다. 또는 출교 명령을 해줘요. 출교 명령을 해주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은 출교까지 조치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막 그래서 뉘우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러면 아우 얄미워, 안 돼, 정죄했어, 안 받아, 이게 아니라 그렇게 돌아오고 확실한 증거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걸 취소하고 또 징벌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면모도 있죠, 교회에서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그럼 이걸 왜 하느냐? 결국은 교회의 거룩함과 영적인 순결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정죄의 목적으로 하는 이게 남용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너무 안 해도 문제지만 이 정죄의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도 되게 잘못된 거고, 이 결국은 목적이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지 당신 그냥 죽어라, 당신 천국 백성 아니야, 이제 이게 아닙니다. 회개를 목적으로 하지 정죄의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실상이 그렇지가 않죠. 보통 이게 참 되게 안타까운데, 교회의 문제가 결국 세상 법정으로 와서 다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진짜 어떤 거는 명백하게 어떤 한쪽이 너무 잘못하는데 그걸 법적으로 악용해서 싸우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어떤 안건들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좀 귀책이 둘 다 있어요. 근데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고 악마화가 돼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출교 명령을 시켜버렸고, 이 사람들은 열받아서 이걸 딱 옮겨 했고 해서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가 정죄의 목적이 돼버린 겁니다. 이쯤 되면 회개의 목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파 축출해내려고 막 이런 식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는 사랑의 마음으로 회개의 목적으로 한다. 또 다른 거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특이한 건데, 시민법에 따라서 형벌을 받은 죄인이라도 그가 진실한 회개를 했다면 의인으로 받아줍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시험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좀 어려운 지점이기도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쳤어요. 그래서 지금 법정 그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근데 이 사람이 진실하게 회개했어요.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주죠. 네, 받아주죠. 근데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민감한 사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인데, 이거 아마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받아들일 거예요. 이 사람 전자발찌 차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자, 벌써부터, 그렇죠. 이게 진짜 시험되는 지점이라는 게 이거예요. 전자발찌 차고 있어, 이 사람. 교회 왔는데 어느 날 운동회 때 이분이 반바지 입고 왔는데 보니까 발찌가 있네. 막 전자발찌가 있는데 뭐야? 그러니까 아동 성폭력범이었어 막. 이 사람 지금 막 징계 중이야. 근데 진실한 회개를 했어. 받아줘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참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말이 쉽지 진짜 어려운 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유영철 같은 사람 우리 교회 다니면 받아줘야 돼요. 진짜 어렵죠.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고민을 해주십시오. 진실한 회개를 했다, 받아줘야 되는데 진짜 어려운 지점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마지막 이제 끝나갑니다. 오늘 30분 전에 끝나네요. 권징이 없다면 복음의 강설을 제대로 들을까요? 이 권징과 강설이 같이 이어져 있는데, 복음을 제대로 들으려면 권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 있어요. 말씀만 좋으면 되지 뭐 교회 안에 분론 일으키려고 일일이 다 권징을 하냐. 물론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권징이 없으면 이게 말씀이 제대로 들릴까요? 자녀가 도둑질을 했어요. 막 문방구 갔는데 막 가지고 와. 근데 부모가 이걸 보고도 처벌을 안 해. 처벌을 안 하면 얘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뭘 해도 부모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내가 잘못했는데 별일이 없네, 잘못을 뭐 저질러도 별일이 없구나, 아무렇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렇게 쌓여 있는데, 야, 너 공부해, 너 뭐해 하잖아요. 그럼 얘들은 뭐라 들으면 다 잔소리밖에 안 들려요. 권징이 없으니까 권한이 없는 거예요. 권징이 없으니까 권위도 없고, 권위도 없으니까 말씀도 안 들리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명설교자인데 교회 안에 막 뭐 난리예요. 난리, 법석인데 아무것도 치리하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설교가 들릴까요? 이분이 막 예를 들어 설교 시간에 막 얘기하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막 그다음에 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막 십계명 가지고 설교했는데 교회 안에 막 서로 미워서 막 죽일 등 살등 싸우고 있고 막 돈 막 남의 거 훔치는 막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막 교회 안에서 무슨 여기가 무슨 이렇게 불륜장인지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런 걸 보고 있다면 그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겠어요? 야, 이거 자기 교회도 못 다루면서 이거 무슨 이런 걸 얘기하는, 권징도 제대로 못한, 물론 권징을 했는데 사람들이 반발하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겠지만은 권징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안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옛날 이런 유명한 책 있죠.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라는 이 유명한 책 있잖아요. 이게 프란시스코 페레라고 해가지고 이 스페인 그 교육 철학자가, 이 사람 뭐 처형당한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오은영 박사님 굉장히 유명했는데 금쪽이들 많이 나왔죠. 우리 금쪽이들 많이 나왔는데 왜 금쪽인지 모르겠어. 진짜 하는 행동 보면 진짜 매가 답인 것 같은데 왜 금쪽이라 부르는지 모르겠어. 근데 맨날 이래. 우리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뭐가 잘못이 없어? 맞아야 되는데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진짜 이게 이거 보면은 개는 훌륭하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강영우. 개를 보고 있으면 얘가 개인지 사람인지 모르겠어. 이게 누가 상전인지 모르겠어. 막 사람 막 물고 지가 상전인 것처럼 그런 개들 있잖아요. 저 그거 보고 있으면 저런 건 몽둥이가 약이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저는. 근데 막 보면 키우는 사람들 보면은 막 재질을 제대로 안 해요. 그리고 막 강영웅이 열받아가지고 발로 팍 밀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절대 안 돼요. 강영웅이 잘하는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보면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금쪽이들한테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아이는 잘못이 없어요. 금쪽이 엄마들 있죠. 예, 뭐가 맞을까요? 예.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진짜 되게 이상해져가지고 이제 물론 또 물론 성경에는 그 아이의 그 영혼이 다치게까지 그렇게 또 하지 말라는 게 있지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권징이 없는, 징계가 없으면은, 또 이게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징이 없고 징계가 없는 교회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권징이 없는 교회는 교회로서 바른 그 표지가 없는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85문까지 이 긴 시간을 여러분 잘 들어왔는데, 한 학기 동안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 이제 돌아가셔서 또 한번 또 들어보시면서 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이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큰 유익이 되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대해서 이렇게 또 깊이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유일한 소망과 또 위로가 또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그 죄와 비참함으로 우리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데, 우리의 비참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또한 낫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또 그 믿음의 내용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강화의 수단으로서 말씀과 성례와 또 권징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8주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배웠는데 우리가 참 미약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자주 까먹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또 우리가 정리된 그 교리들을 때로는 잊고 우리의 그 자의적인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는 순간들 많은데, 하나님 그때마다 다시금 상고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또 그것들이 잘 정리된 또 요리문답과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정립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운 이 머리의 지식이 정말 이 안에서 잘 소화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